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은 27장, 28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지만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도행전을 보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전체적인 시각으로 한 번 더 이 사도행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서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27장과 28장을 통하여 볼 때에 바울은 역시 제수의 몸으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무리 속에는 군사들이 백부장이 거느리는 그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제수들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아시아 그 해변을 따라서 항해하는 그 배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무라시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는 로마로 향하는 무역선과 같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겨울이 다 되어 가지만은 순항하는 듯 하여서 계속적으로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도라는 섬을 이렇게 니도라는 그 곳을 맞은편으로 항해하면서 바람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순탄치 못하여서 그레데 섬의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겨울을 여기서 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우리가 여기서 지날 것이 아니라 미항이라는 데보다는 저 베닉스 항구에 바로 그 이웃에 있는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이 하는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가 하는 말을 아무래도 항해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서 베닉스 항구로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 때문에 베닉스 항구로 가고자 하는 배가 베닉스 항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망망대해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는 베닉스 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흘러내려서 저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27장과 28장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27장과 2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은 에베소에서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그 마술의 그 책과 그 모든 그 기구들을 각각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사르고 난 다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생각을 이미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저는 붙들려서 감옥에 있으면서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9장에 있었던 일이 19장에 처음에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이제 고린도 아가야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바울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앞으로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는 말씀대로 거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들어와서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23장에 또 말씀을 하시고 23장에 말씀하였던 것이 이어서 오늘 본문 27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 다음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한 것을 보면은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미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마다 그 죽을 고비가 다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다 있었지만은 이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에 그때에 보면은 이 바울은 이번에는 일이 심상치 않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20장에서 그러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힘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생명이 위태롭다 하는 것을
바울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에게는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내 삶을 마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바울이 받은 바 사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가운데 잘 눕고 잘 사는 것, 그걸 구하면서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 것이냐?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왜? 현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니까. 현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쉽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죠. 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무슨 기도? 당신 이 어려움이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힘드니까 이 힘듦에서 아픔에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었던 것이 뭐예요? 다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것은, 사람이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일반 성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누구든지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곱씹어보고 또 다시 곱씹어볼 때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제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생각을 제자 훈련할 때나 조금 생각하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게 사라지면은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지금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목회자들만 찾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신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보겠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까지 모든 성경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들만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자신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 생명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주를 위해 내가 계속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주의 일을 하다가 나의 생명이 위태하여지면, 불안하여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부터 목사님들이 한번 모여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는데 차에 탔을부터 식당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커피를 마시고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는 얘기가 저희들 나이가 이제 다 60이 넘고 이제 6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주제가 뭐냐? 연금은 넣었나? 국민연금 넣었나? 생명보험 넣었나? 어떻게 먹고 살래? 자식들을 바라볼 거 없다. 지금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대화의 주제가 죽음과 그리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입니다. 목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일을 하면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별 다를 바가 없고 성도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르다. 목사님들끼리도 만약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죽게 달려있으니 살고 죽는 것도 죽게 달려있고 내가 밥을 먹고 사나 못 사느냐 하는 것도 죽게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는 뒤로 미루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징창 봤다는 거죠.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뒤로 미루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지금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행복합니까? 편안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삶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길을 바울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나아요? 바울이 나아요? 말할 거 없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낫다는 것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나의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바울 곁으로 바울과 같은 삶으로 한 걸음도 못 되겠다는 거예요. 왜 못 될까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지?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바울에게 익숙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는 자신의 동족이 사는 나라도 아니고 조국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백부장의 호의가 있기도 하지만은 온전히 바울 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호의가 로마의 황제인 그 가이사 황제의 재판장에 섰을 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온통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7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가 어느 지점에 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만큼 풍랑이 일어서 유라굴라라는 미친 듯한 태풍,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을 만나서 벌벌 떨고 있는 순간에 오히려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그리고 강풍까지도 주관하사 저들을 살리시리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아주 담대한 모습은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입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 풍랑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내일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뜻대로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도 말씀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고 간밤에 지난밤에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어떤 난간에 부딪혀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입니다. 이게 진실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발걸음을 조심하는 것 없이 확신으로 내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믿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 믿음을 주려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줄 조금도 의심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불안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유의하여 읽으시고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길을 가기를 구하십니까? 오직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 방법이 물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모습에는 오늘 27장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27절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2절 말씀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보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44절을 보면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리라고 하셨다 하지만은 이들이 이 배를 떠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어디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느냐? 구원이 바로 주께 있다. 진리에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떠나면 죽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를 떠나면 죽는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그 옛날 그 복음성가에서도 나오지만은
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못 산다. 여기뿐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도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저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생겼고 또 저들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말하는 바 이사야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하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악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유대인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안 믿는다. 안 믿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처음으로 들으면서도 뭐야? 믿는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저들이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맹송맹송하게 들릴까?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왜 찬양을 해도 나에게 전혀 울림이 없을까? 왜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고 내게서 자꾸 들어오지를 않고 자꾸 챙겨나가지?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도 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챙겨나가는 것 같지? 이럴 때는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고 믿음이 생기므로 신앙의 결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여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의 확신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인정케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8장에 가보면은 이 배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에 의해서 떠밀려 가다가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의 말대로 어느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어지고 또 다음에 재어보니까 15길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야, 이제 어딘가 가까이 육지 가까이에 도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줍니다. 그때 바울이 또한 그 가운데서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불의 뜨거움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독사도 대단하지만 독사마다 그 독이 다 다르잖아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 있는 독사도 한번 물면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나무를 집어넣던 불 속에 나무를 집어넣던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고서는 저 사람은 진짜 살인한 자다. 진짜 죄인이다. 저들이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서는 저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더 이상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바울이 그 독사가 물었으니까 물고 놓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바울이 죽는 순간을 기다리는 독사를 떨어냈지만은 이제 바울이 곧 그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마도 이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다. 신이 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독사에 물렸는데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그 보볼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부친이 이질이 걸리고 열병이 났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그게 위험할진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볼리오의 부친이 나음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나와서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그 섬 주민들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구원자와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그레데 섬에도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서식서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울이 믿는 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27장, 28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나중에 이 그레데 섬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겨울을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잘 보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떠날 때에 양식까지 다 얻어서 배에 실어서 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섬에서 바로 바울 때문에 그렇게 선대받으면서 로마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오래전에 말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먼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시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기근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기 고성에도 마스크 공장이 이제 생겼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전염병이 또 돌게 되어지면 마스크 수급은 절실하게 아마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리라. 아직까지 모든 것도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만 생각하지 말라요. 이건 징조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우리는 보셔야 돼요.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도 강대국들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서로 조약을 맺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도요. 성경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대세가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 대세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막고자 할지라도 안 막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겠느냐? 아니, 어렵다. 왜? 마지막 때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로 들어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려서 지배를 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니, 그거 없어요. 전부 다 시기, 질투, 분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사라집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전부 다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겠다. 왜?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리라, 내가 나를 지키리라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마지막을 살아야 되겠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이거 믿음 없이 무슨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삶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으로 우리가 남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되새겨보면서 후손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대로 되어진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일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성경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장 그리고 23장 27장에서 계속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라굴라라는 먼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자 했고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요. 그리고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이 길을 막는다 하더라고요. 바울이 가는 길을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이 다 막아도 하나님의 뜻답대로는 맥을 못 주는 거예요. 바울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 바울을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세상은 막을 수가 없으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고 박해를 할 수는 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길을 오늘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갔죠. 로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대단한 일이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을 했으니까 로마에 들어가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 들어가리라. 가이사 왕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있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가면 어떻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거기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예,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는 뭐예요? 아, 헛살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세대도 나타나서 대단한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변에 좀 크다고 하는 교회에 그 후임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가 임시당회장이 되어져서 그 후임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 교회 와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와서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이 지역을 완전히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러한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성령운동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믿기 힘든 세상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앞으로 더욱더 믿기 힘든 세상에 다가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10년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불을 지폈는지 안 지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대단한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래서 야망을 크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싶으면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다시금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서 로마에 갔는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기대할 만한 일은 안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너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풍랑이는 이 가운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운데서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에 갔다 이 말이에요. 가는데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드디어 유대인들이 막아도,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막아도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갔지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바울이 그 로마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셋집을 하나 얻어서 셋집에 살면서 그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 안 믿는, 하루 종일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바울이 영접하고,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을 그러고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을 바울이 고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는 이 일을 한 것 외에 없습니다. 어쩌면 갇힌 자가 되어져서 지금 활동은 제한이 되어졌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또 역사를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의 제자 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 이루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단한 것 기대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이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이 복음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고 강압을 행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깨달았어요. 알았으면 이제는 주의 제자 되어져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히려 지도자 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자그마한 교회가, 이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이 무엇을 할까? 예,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싶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굳은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